요즘 그런 고민을 하다가 맞아. 다 좋지. 뭐 돈이 생기는 것도 좋고 내가 명예를 얻는 것도 좋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들이 아무도 없어요. 뭐 사랑하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자녀와 부모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해줄 분이 있는데 이분을 만나는 것이 제일 행복하다는 거죠.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복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또 이걸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준 기사가 쭉 나타나 있습니다. 아담 혼자 처음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이 되어 살라고 이렇게 가정의 축복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바로 창세기 3장에 넘어가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원인을 가지고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둘 부부간에 잘 살아라고 만들어줬는데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서로 그냥 책임을 떠넘기고 싸움을 하는 거죠. 서로 믿고 사랑하며 살라고 부부를 창조하셨는데 그 반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동반자 혹은 반려자 혹은 평생 동지라는 이런 말을 곧장 쓰고 있죠. 그것은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반려동물이 아주 인기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 근데 그 뭐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잠깐 동안이지. 누가 나와 평생을 언제나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평생 동지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늘 외로운 전도자였어요. 디모데후서 마지막 바울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쓴 마지막 편지를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하에 쭉 보면은 바울 주변에서 서성거렸던 많은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해요. 그동안 자기가 주의 일하면서 혹은 곳곳에 가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 자기를 도왔던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다는 열거하지 못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에 밝혀주죠. 오랫동안 곁에 머무는 사람보다는 떠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절에 보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또 그레스게라고 하는 사람은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달마디아로 갔고 또 11절에 넘어가서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6절에 가서 보면은 16절에 넘어가서 보면은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했어요. 처음에 함께 한 자가 다 나를 버리고 다 나를 버렸다. 다 가버리고 말았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자기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허무한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 17절에 가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을 보면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 사자의 입에서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 다 떠나고 다 버리고 갔지만은 주님은 곁에 계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져내시고 주님은 나와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 주셨다. 다 떠났다. 그러나 주님만이 내 곁에 계셨다.
사도행전 27장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지중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죠. 바울을 태우고 가던 그 배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런 배인데 그 배에는 276명이 지금 타고 가고 있습니다. 무역선인데 로마로 가는 화물을 가득 싣고 가는 그런 큰 배입니다. 그 당시에 276명에다가 화물을 잔뜩 실었으면 굉장히 큰 배입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강풍을 만나서 거기서 살아보기 위해서 배에 싣고 가는 모든 화물 짐들을 다 버리고 기구들을 버리고 노력을 했지만은 그 풍랑을 결국은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말라. 이 메시지죠. 바울의 경우 사람들이 다 떠난 뒤에도 죽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는 체험했다. 그러니까 영원히 나와 함께 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1800년대 말에 미국의 천재 작가로 알려진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정말로 인기가 많았던 그런 작가입니다. 가는 곳마다 열광하고 가는 곳마다 세계가 막 난리를 했어요. 환대를 받습니다. 한 번은 영국을 갑니다. 한 번은 프랑스도 갑니다. 그 인기는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국왕이 나와서 막 맞이해주고 대신들 학자들이 대환영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 도착을 합니다. 대통령과 지식인들 독일에 가도 대통령과 독일의 총리와 국빈 대우를 해가지고 이분을 그냥 영접을 해줍니다. 정말 대환영을 받은 그런 작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여행 중이던 5살 난 그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아이가 가다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다른 사람들은 다 나왔는데 왜 하나님은 안 오셨어? 하나님은 왜 안 오셨어? 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5살 먹은 딸이. 그때까지 마크 트웨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딸의 그 말에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안 나왔어? 곧바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딸과 함께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 이분은 더 유명한 작가가 됩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나는 하나님 중심의 작가로 살 것이다. 하나님이 영원히 자기와 함께한다고 마지막 고백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은 국왕도 아니고 총리도 아니고 각국의 대통령도 아니고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요한복음 오늘 읽은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들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너무나 유명한 얘기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4절에 보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은 가지가 떨어져 가지고 열매를 못 맺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이 이야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또 5절에 보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이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6절 끝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서 말라져 죽는다는 얘기예요. 구구절절 주 안에 있는 것, 주와 함께 있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와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하면 살고 주님을 떠나면 죽게 되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저는 그래서 오늘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중심적인 말씀을 여기서 드리려고 해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주님과 함께 하면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먼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지금 열심히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구하는 것도 별 소양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도도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7절 끝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주와 함께 하지 않고 열외로 빠져나가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주 안에 있어야 그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혹은 이스라엘 같은 데 가면은 거의 기후가 비슷해요. 여름이면은 너무나 아주 햇볕이 내려가가지고 드라이하죠. 그래서 산불도 많이 나고 물이 필요하네. 그래서 스프링클러를 사용해가지고 전부 나무에 물을 주고 그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무나 꽃이 만약에 물을 줄 때에 우산을 쓰고 있으면 물을 먹지 못합니다. 우산을 쓰고 있다고 하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만 살 수 있습니다. 물을 먹지 못하면 그 가지는 죽는 거죠. 일단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는 거리가 문제가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에 붙어 있을 때에 그 가지는 살고 있지만은 그 가지가 잘라져 있을 때는 그게 뭐 1m 거리가 되든 10m 거리가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 줄기로부터 10m가 떨어져 있든지 1m 떨어지든지 몇 센치 떨어지면은 끝난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집 뒷뜰에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가 너무너무 잘 달려요. 그래서 고추가 너무 잘 달려 키가 컸는데 물을 주다가 위에 꼭지 하나가 딱 떨어져서 참 안 됐다. 요거 살려야지. 고추는 아직 덜 자랐는데. 그래서 정성껏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소용이 없어요. 안 붙어. 딱 시들어가지고 결국은 그 고추는 덜 익은 걸 딸 수밖에 없었어요. 떨어지면은 꺾어지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일단 떨어지면 되는 일도 없고 사는 법이 없다는 얘기. 하지만 주님과 함께 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는 여기에 희망과 소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덮어놓고 원하는 것을 구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리라.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신다는 것과 들으시고 응답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리라. 그런데 다른 소리는 응답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다른 소리는 너무너무 잘 응답을 해요. 어떤 사람들. 주님의 소리는 응답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소리는 너무 잘 응답하고 반응을 해요. 솔깃해가지고. 주일날 그냥 하나 만들어가지고 놀러 탁 가자 그러면 그게 더 솔깃하게 잘 들리죠. 제가 우리 교인들이 제가 주일 성수 이렇게 못하고 주일날 예를 들어 어디 놀러 가고 하는 거 되게 싫어하니까 어떤 교인들은 한번 목사님 1년에 한두 번 빠지는 건데 말이야.
뭐 다 이유가 있어요. 뭐 괜찮아요. 자유에 맡기지만은,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일 접어두고 가면 되잖아요. 직장에 며칠 쉬고 그때 가면 돼. 근데 그거는 싫거든. 주의를 이용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으면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막아요. 막아. 주 안에서 구해야 모든 것이 응답이 돼요. 찬송가 321장에 보면은 페리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시를 쓰고 스텝 빈스가 작곡한 찬송이 있습니다. 1절 가사에 보면은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버리고 점점점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오라. 주님은 자꾸 가까이 오라 하는데 자꾸 멀리 가는 거예요. 3절 가사에 보면은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로 나와야 주님과 함께 해야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문제. 15장 오늘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씀의 뜻은 주님과 함께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하는 그런 결론이죠. 또 7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의 뜻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선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5장 36절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머리털을 하얗게 검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염색을 하면 되겠죠. 그러나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희게 검게 할 수가 없어요. 또 마태복음 6장에 넘어가서 2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내가 키가 작으니까 하나님 내일 아침에 키 한 자만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마음대로 됩니까? 못해요. 나의 신체 조건도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주님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문제를 풀었어요, 여러분. 주님 만난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를 풀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고침받았습니다. 나병 환자도 고침받았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바다의 풍랑이 잔잔하게 됐어요. 주님 만나니까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미국인 중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 7천만 명이 심장 혈관 계통의 질환을 앓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 사람들에게는 최대 사망의 원인으로 꼽힌다 하는 이런 통계입니다. 심장 전문가들은 스트레스, 또 근심, 적개심, 우울증 같은 마음 상태가 계속이 되면은 심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의 버밍엄 대학의 마이클 프레스 교수는 우울증은 건강한 사람의 심장 발작 위험을 최소 2배로 증가시킨다. 마음의 상태가 신체 각 부분을 병들게 하고 건강하게도 한다, 그런 이야기죠.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면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믿고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누구에게 어떻게 나를 맡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책임져 줄 분, 나를 끝까지 인도했을 분, 내 문제를 모두 책임져 줄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가 내 모든 문제를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고민하는 문제, 여러분 걱정하는 문제, 주님과 함께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들려주셨던 메시지라는 거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약한 목사였다. 내가 부끄러운 목사였다. 이 메시지를 자신 있게 내가 왜 못 전하는가? 그런데 준비하다가 보니까 맞아. 나는 그러나 이제는 남은 생에 얼마 되지 않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이제 그렇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제가 지금 큰 소리로 전하는 거예요. 내 확신이 들기 때문에 내 마음에.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면은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주님 손에 달렸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주님과 함께 하면 기쁨이 충만하다. 그리고 행복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기쁨이 충만하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충만해지게.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기쁨은 여러분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기쁨.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결과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출신 268명을 대상으로 60년 동안 행적을 추적해가지고 조사한 조지 베일런드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60년 동안 그 하버드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다 나가서 취직하고 유명해지고 했던 이런 사람들을 다 뒷조사를 했어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통계를 조사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재학 시절의 점수가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절대로 주지 않는다.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해서 그 성적이 좋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 다른 사람하고 마음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놀라운 기쁨과 행복했다. 역경을 극복하려면 그리고 유머를 선택하라. 그래서 사람 만나가지고 웃기기도 하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웃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하게 열심히 머리 싸매고 공부했던 모든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고 성공했던 그 놀라운 열매는 최고 중요한 일은 웃는 거,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로바린다 대학의 리버크 교수도 웃음이 면역 세포 활동을 증가시킨다. 모든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아토피 피부병까지도 고쳐주신다. 이런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는 별로 웃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노래할 이유가 있고 웃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행복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한번 솔직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까? 예. 얼굴에 쓰여져 있습니다. 다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최영순 권사님 행복한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행복. 우리 이병헌 장로님 맞지요? 예수님 때문에. 막 고개 숙이다가 이야기하면 바짝 그냥.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 구원받은 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든든하고 힘있고 보람있고 가치있고 기쁘고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끝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해보면 미국의 그 헐리우드 영화계를 주름 잡았던 배우 가운데 조지 샌더스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샌더스가 이분이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어느 날 자살해가지고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살 뉴스가 신문과 방송에 그냥 엄청나게 보도를 했죠. 왜 그 사람이 자살했을까? 그가 남긴 유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유서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내가 자살하는 이유는 따분하고 살 만큼 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유서를 남겼어요. 내가 자살한 이유는 살 만큼 너무 따분하고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나는 자살한다. 여러분, 권력, 돈, 명성 얻어도 따분한 사람이 있고 그런 것들이 없어도 삶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돈과 명예와 모든 세상의 것이 부족하지만 그런데 우리에게는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가끔 재벌, 학자, 정치인 자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분들은 아마 세상 것 때문에 살다가 거기에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함께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평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통증으로 아파하는 환자에게 의사가 병실로 들어오면은 여러분 통증이 감소된다고 그래요. 심리적으로 의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막 그렇게 아프다니까 의사가 들어오면은 통증이 감소가 된다 그래요. 우리 최경훈 권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의사만 찾는, 의사만 오면은 자기 다른 사람 못 믿겠대. 아무도 못 믿겠대. 밤에 잠도 못 자게 하고 막 그 간호사들이 필리핀 간호사들이 친절하게 안 해주고 막 이렇게 밀치고 그냥 하니까 의사만 오면은 자기는 마음의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과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픔과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과 함께라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치료해 주는 의사가 되시기 때문에 꽉 나의 옆에서 주님은 내 편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결론을 내리다가 찬송가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와이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린 목사님입니다. 환경이 매우 나빴어요. 찬양을 통하여 음악을 전공한 목사인데 계속 순회 집회를 하면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너무 어려운 환경들이 주변에 일어납니다. 자기 부인마저 딸마저 아빠는 왜 돌아다니기만 해. 그러니까 부인이 불만을 품고서 딸을 데리고서 집을 나가버리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가 그렇게 좋으면 자기 멋대로 살아. 그래서 이 와이글 목사는 너무너무 부끄러운데 자기 목사이면서도 자살을 하려고까지. 하나님, 나는 지금 그냥 자살해서 죽겠습니다. 나는 못 견디겠습니다.
그런데 자살하는 순간에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말씀이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지 네가 누구를 위하여 사는 거냐? 네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누구를 위해 살았느냐? 그래서 이 와이글 목사님은 Living for Jesus라고 하는 제목의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그는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래서 이 찬송시를 쓰면서 그는 회복합니다. 나중에 부인과 화해가 됩니다. 돌아오게 됩니다. 평안이 주어집니다.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많은 찬송을 만들게 됩니다. 이분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여러분 딴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딴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딴 길로 가다가도 빨리 돌아오세요. 딴 길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